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둘러보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가정에 금지옥엽처럼 키우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부모가 비보를 듣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해서 가슴치고 울었는데, 어쨌든 뺑소니 운전자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재판받아가지고 구속이 되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버렸습니다. 부모들은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그 아버지가 권총에 총알을 장전해서 보석으로 나오는 그날에 그 깜빵 앞에, 교도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뺑소니 운전자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빗맞아 가지고 부상만 당하고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살인 미수죄로 잡혀가지고 그가 오히려 깜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 부인은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내 남편이 들어가고 우리 아들 죽인 저 원수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느냐. 그러다가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말았습니다. 미움 때문에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이 맞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원수가 맞습니다.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원한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인지상정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그 원한이 그 원수를 해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남아있는 식구들 그리고 가정을 먼저 풍비박산 내고 말았다는 거지요. 자식은 죽었고 남편은 살인 미수자가 되고 부인은 정신병자 되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힘든 일이겠지만은 자식이 죽었는데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용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용서를 하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식 죽인 원수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남편 깜빵 들어가고 아내 정신병은 들어가고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차라리 용서를 했더라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가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성공의 사제였던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 다리를 꼭 건너가야만 하는데 건너가기도 전에 내가 다리를 부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19장 11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어리석고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거고 내 수모고 억울한 일이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수치나 억울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하기 힘든 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 하기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에 1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책무, 종교적인 선행을 했을 때 이것을 수치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내가 몇 번 용서했다, 내가 몇 번 돈 빌려줬다,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습성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를 만들었는가 하면 용서에 관해서 2번까지만 용서를 해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건 안 된다, 이러면서 2번까지 그런 용서의 선행을 할 것을, 또 당시에 인기 있는 한 랍비 문서에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4번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는 게 맞고,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더 이상은 금해야 된다. 아마도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용서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그래서 자꾸 용서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거듭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하는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참는 것도 몇 번이다? 한두 번이다.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우리도 보면 1번이나 2번 정도는 참아줍니다. 그러나 3번 용서하는 사람은요, 잘 없더라고요. 3번은 잘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요, 야, 경건맨들 2번 용서한다. 그리고 그보다 등급이 높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나는 7번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 나는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용서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아니야, 7번 아니야. 용서는 7번, 그렇게 숫자로 매기는 게, 수치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7번이 아니라 7번에 1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진정한 용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7번에 1번은 곱하기로 해가지고 77이 49, 490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7을 뭡니까? 1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7번, 77번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490이든 77번이든, 이거는 예수님이 뭐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77번까지는 용서하고 78번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7은 그리고 10은 완전수였습니다. 그러므로 1번에 7번이라는 것은 뭐냐? 용서는 숫자를 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따져가지고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끝없이 하는 것이고 제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용서의 진정한 본질을 그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숫자를 세리는 용서 있잖아요. 내가 당신 한 번 용서해 줬어, 두 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내 용서 안 해, 이렇게 수를 세리는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숫자를 세리면서 내가 몇 번 용서했는데 내가 몇 번째는 용서 안 한다, 이거는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용서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정확하게 나 2번 용서했다, 이렇게 용서했다, 여러분 용서하신 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수할 기회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봐라,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용서의 끝판왕이셨어요. 용서는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필요 없을 때까지, 용서는 무한 리필로 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바로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사악한 종의 비유.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었죠. 그리고 2 종이 등장을 합니다. 한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빚진 종의 동료였는데 이 동료는 빚진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길이 왔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처자식을 다 팔고 동산 부동산 다 처분해서 갚아라고 하자 그가 임금에게 매달려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빌기 시작합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딱해가지고 임금이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마 빚을 져본 사람들은 심정을 알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기분 좋아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골목길 돌아서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안경 쓰고 딱 보니까 자기 친구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간 사람. 그런데 돈 갚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그거 몇 푼 안 돼요. 좀 이따가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친구가 오자마자 갑자기 얼굴색을 정색을 하더니 달려가지고 멱살을 딱 검어지고 비틀었습니다. 돈 내놔라. 이놈아,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너무너무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야 내게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 그러면 내가 꼭 갚겠다.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그래서 빌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친구를 뿌리치고 깜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임금의 그 신하들이 다 봤어요. 다 보고 이 사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임금님에게 자초지종을 다 알았습니다. 임금님 그에 대해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당장에 그놈을 끌고 오라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네가 한 짓을 아냐니까 뭔데요 임금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내가 너의 빚을 얼마를 갚아줬냐?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너는 너에게 진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왜 갚아주지 못하고 그것도 깜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봐라, 이놈 끌고 가가지고 옥졸들에게 넘겨라. 그 옥졸들이라는 건요, 고문 전문가를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막 옛날에 뭐 안기부 막 이런데, 그죠? 예, 막 삼청 교육대 이런 데 가면은 막 고문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냉기라고. 그것이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의 빚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각각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이 달란트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보면 무게의 단위 또는 가치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가장 큰 무게와 가장 큰 그 화폐 단위예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금 1달란트, 달란트는 보통 금에 사용하는데요, 1달란트는 순금 34kg입니다. 순금 34kg를 1달란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금 한 돈이 몇 g이라고요? 3.73인가 4g입니다. 9g. 예, 근데 요즘 한 30만 원 가지요. 그런데 1달란트는 34kg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00개예요. 10,000개. 그런데 이게 1달란트, 한 달란트는 뒤에 이제 데나리온 나오잖아요. 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6,000배.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막 우리로 말하면 어디 가서 노가다 뛰면 한 15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요즘은 한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 돈으로 한번 이렇게 환산하면은, 그죠? 자, 하루 일당 15만 원. 네. 곱하기 6,000배니까 6,000. 곱하기 10,000배니까 만. 곱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9조 원이 나옵니다. 9조 원. 9조 원. 어마어마하죠. 9조 원. 예.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다가 이런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거기에 대한 뭐 설명들이 많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9조 원, 1만 달란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1년에 거두어들인 세금들 전부 다 모아도 800달란트 또는 900달란트밖에 안 되었습니다. 네. 왕이 되어서 10년, 11년 동안 세금을 다 거둬들여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당시에 1만 달란트의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 외에는 이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황제가 만질 수 있는 이 1만 달란트, 이 엄청난 이 부채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이 돈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소액에 달하는 그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깜빵행이 되고 마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 임금에게 진 1만 달란트의 이 천문학적인 이 액수의 빚은 무엇을 이 비유에서 상징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엄청난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천문학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들추어내면, 다 털어내면은 1만 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져서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어디로 가야 돼? 옥졸들에게, 고문 프로들에게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뭐예요? 지옥 가야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은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점잖으신 이 신사숙녀 여러분들은 무슨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이야 화장하고 양복 입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죄를 많이 지었다고 자꾸 그렇게 과장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다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판사입니까? 여러분, 판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판사들요 자기들 멋대로 막 때립니다. 예, 판사 계신가요? 가족들 보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그래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재판 기를 끄는 민사 소송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하도 못해요.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래갖고 나 성질 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때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나한테. 목사님, 저는 막 어느 지금의 부장 이렇게 검사로 있고 나중에 판사로 있었는데 내가 내린 판결이 막 수천 건 되는데 내가 내린 판결에 제대로 내린 판결이 판결이 3건이 하면 안 될 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일단 너무 많대요. 막 수천 건이 밀려 있으니까 이게 뭐 형사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좀 빨리 되면 민사 같은 경우 하면 이건 막 몇 년을 끌잖아요. 나중에 막 귀찮아 죽겠대요. 그럼 때려버린대요. 그날 가는데 막 재판을 가는데 막 아내가 막 자기 성질 건드렸다 가가지고 얘라 모르겠다고 때려버린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정확한 죄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사람이 법을 만듭니다. 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입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맨날 바꿉니다. 맨날 바꿔요. 왜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면 왜 자꾸 바꾸겠어요? 그게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저기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입법권 가지고 만들고 자기들 만들어 막 만들어 뭐예요? 그거 순 가짜다 이 말입니다. 시원찮은 거예요. 왜 시원찮습니까? 세상의 법은요 죄로 정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증거제일주의입니다. 딱 드러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조금 저걸 하게 감안을 하겠지만 심리적인 걸 가지고 확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예, 반드시 드러난 행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드러난 것은 당연하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 감정, 은밀한 상상, 우리 막 상상을 하잖아요. 왜요? 내 손으로 못하니까 막 상상하는 거예요. 몇 번 죽입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상상하죠. 상상 안 되면 막 꿈도 꾸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악한 표정들, 악한 제스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 도끼는 뜨고 언제 입을 삐죽거리고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전부 다 이거 율법에 다 걸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안 걸리지만 율법에는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모래알도 다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모래알처럼 우리가 여겼던 그런 간과했던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의 마음에서 발생하고 진행시켰던 모든 악한 것들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를 좀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감정, 상상, 꿈속에서도 지었던 죄를 다 지금 끌어낸다. 그러면 여기에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얼굴이 막 뜨끈뜨끈 해가지고
오늘 막 여러분 죄 지은 거 이게 화면에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앉아 계실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저마다 막 얼굴 다 막 덮어쓰고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악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죄를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이런 죄를 여러분 3번만 만약에 짓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3번만 죄 짓는 사람을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했을 때, 자, 걸어다니는 천사는 그러면 얼마큼 죄를 짓는지 하루에 3번 지었어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몇 번 죄를 짓는 겁니까? 1년 365일이에요. 곱하기 3하면은 368, 339, 1000번이 넘어요. 1000번. 여러분은 우리는 1년에 1000번 이상을 죄를 짓습니다. 자, 80년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죄를 몇 번이나 짓는 겁니까? 8만 번 이상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과 몇 번? 전과 8만 번입니다. 우리는 막 전과 5번, 전과 10번만 그래도 와, 막 이러고 막 저는 전과 10번이야. 여러분, 전과 10번은 전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전과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 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질 형벌은 뭘까요, 여러분? 집행유예? 무기징역? 아닙니다. 전부 다 사형입니다. 전부 다 사형이에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져야 돼요. 다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극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졌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영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우연히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영국 시내에 아주 지금 현재적으로 아주 저명한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재미로 한번 보내보자, 놀리려고. 그래서 편지를 딱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긴급 전문, 당신의 모든 죄악이 들통이 났습니다. 속히 런던에서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딱 적어가지고 유명 인사에게 딱 보냈는데 그 편지가 도달되었을 때 실로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런던 시내에 있는 저명한 유명인사 20명이 전부 다 똑같은 시간에 전부 다 런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청년은 재미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의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속히 피신하세요. 전부 다 도망가세요. 왜 도망갔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갔죠. 사무실 차려놓고 국회의원이다, 변호사다, 학자다, 교육자다 했지만은 다 뒤로 지은 죄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확 찔리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입니까?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은 용서받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좀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양심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떤 죄인? 깜빵에 있는 죄인. 또 하나는 바깥에서 버젓이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죄인. 그럼 왜 깜빵에 갔습니까? 재수 없어 들통나서 깜빵에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들통이 안 나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낱낱이 다 폭로시킨다면 다 얼굴에 수건 뒤집어 쓰고 다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은 다 깜빵 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31절로 35절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5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여럿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동료들이 이 일을 다 임금에게 알렸다는 원어는 낱낱이 다 기록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는 모든 죄들, 드러난 가지 은밀한 것이지 마음속에서 정말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모든 죄들이 여러분 전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땅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는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인심 쓰는 척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건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야지. 여러분 용서는 안 하면은 대충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벌, 징계를 받아요. 그게 뭐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었다고 구원에서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을 댑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문제는. 그래서 가다가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앞으로 넘는데 뒤통수 깨지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에 걸리면. 그리고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옥졸이 뭐라 했어요? 고문 전문가. 이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 안 하면, 각각이라는 건 뭐예요?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의 문제는요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용서하네, 죄를 지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의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자꾸 단편적인 것만 봐요. 여러분 모든 진리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되다는 게 아니에요. 동전을 보세요. 동전이 양면을 갖고 있어요. 한쪽만 있는 동전은 동전 같은데 동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계속 죄를 짓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지만,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라도, 아들까지 준 아버지라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면 하나님 내게 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용서를 대충 넘어가고 뭐 대충 봐주겠지 이러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등식관계로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처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 이 악이 뭡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 악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뭐 살다 보면 뭐 미워할 수도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는 것을 한을 품고 응어리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심리적인 작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건 심리적인 거지 뭐 이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다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들까지 줬어요. 그러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니네 아버지지만 절대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든지 입든지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용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놈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신 나간 놈이지 여러분.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용서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화석화되는데 콘크리트처럼 막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러면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무덤덤해졌어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건 도리가 없어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소문낼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헬라어는 풀어준다는 의미는 내게 뭔가 지워진 어떤 무거운 짐들을 풀어준다, 재판에서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루이스 세메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한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한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준대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사람 말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수는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자꾸 매입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가 너무 미워 용서가 안 돼. 누가 더 힘들어요? 원수가 힘든 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학을 하게 되고 왜 내가 이랬나? 밥 못 먹고 두통에 시달리고 인상 쓰고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미인이 왜 인상을 쓰시나? 여러분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약을 읽으면 막 보복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예수 그 하나님 사람들 막 보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막 그런 거 잘못 또 해석해 가지고 봐라 막 다윗도 보복하고 막 얘를 막 돌에다가 막 매어 치라 막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도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구약은 점진적인 그러한 계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종들 선지자를 보냈어요. 한번 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명확하게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왜요? 직접 와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내자고 하니까. 근데 신약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환해졌어요. 반드시.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구약을 해석을 잘해야지. 엉뚱하게 성경 읽고 해석을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상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갈등을 느껴요. 너무 많이 달라요. 김옥숙 씨도 나하고 어떻게 많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많이 달라. 그때 막 갈아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 하셨나요? 실망하는 얼굴들이 많으신데 너무 거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상생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복수를 합리화시켜요.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 복수라고 합리화합니다. 그 사람을 내 손으로 혼내줘야 세상이 밝아진다고 얼굴을 붉히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원수를 갚는 순간, 보복하는 순간 나는 그 원수의 또 다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여러분이 복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표정으로든지, 제스처든지 무언의 어떤 것으로도 복수하지 마세요. 사람은 놓칠 줄 하나님 전부 다 기록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어요. 절대 원수에게 보복하지, 내 손으로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거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나도 원수 갚을 수 있지, 도저히 아니야, 세상의 법도 손 안 대고, 응? 그러니까 내가 저 죽여야 돼. 그러면 죽인 사람 많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야, 사람이 네 원수가 네 그냥 한쪽 뺨을 팍 때리면 다른 뺨을 탁 갖다 대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돼야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쳐 한 사람 보고 얼굴 딱 갑자기 와서 따귀를 탁 때려. 이 정도 때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갖다 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도 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대 딱 갑자기 한 대 딱 맞죠.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나쁘잖아요. 그 여러분 한 대만 때릴 거예요? 두 대 때릴 거예요? 세 대 때려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절대 한 대 안 때립니다. 최소한 두 대 때립니다. 그 내가 두 대 때려서 그만 저놈은 나 몇 번 때릴까요? 네, 최소한 4번 때립니다. 배로 때려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 그 저 사람 나 4번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칼로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순간 세상은 완전 전쟁터가 되고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면 누가 갚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먹을 거 주라, 이 말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니까 있는 것까지 뺏고 목마르면 있는 물병까지 뺏으면 원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나를 더 죽여. 그러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니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용서라면 그냥 머리에다가 불 얹어 저 사람 돌랑 태워버리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번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으면 이제 머리 쪽이 어때요? 기온이, 온도가 뜨끈뜨끈해지지요. 예. 우리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죠. 언제? 부끄러울 때.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 얼굴이 뜨끈뜨끈, 예. 저 사람 나 죽이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 왜?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는 왜 그랬나? 저 사람 나를 저렇게 잘 챙기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자꾸 해코자고, 난 인간도 아니야,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진짜 원수를 갚는 걸. 그것이 뭡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용서하신 장엄한 사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누구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입히고 먹이고 고쳤던 수많은 군중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절대 저주도 공갈도 협박도 하지 아니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모르긴 뭐가 몰라요. 다 압니다.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지은 죄 있나요 정말로? 다 알고 지어놓고 모르고 지은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이 용서의 기도, 원문을 보면요, 한 번 드려진, 그때 단회적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아버지여 로마 병정들 저들을 용서해 주셔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통을 때리고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얼굴을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하고 희롱할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이 탈진이 된다. 70kg 이상의 십자가를 지우고 고통을 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을 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내려와서 네 자신 구원하고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옆에서 같이 사형받는 그 강도들이 조롱하고 욕할 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쉬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손해를 준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라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고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미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엄청난 1만 달란트에 달하는 죄를 용서했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황해도 봉상군에 있는 개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6.25를 전후해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7명인데 4명이 공산당에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강덕희 장로님이라는 분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잡혀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개처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피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장로님은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공산군들은 와서 개머리판으로 턱을 찍어버렸습니다. 턱이 박살이 나고 이빨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도가 막혀서 결국은 나무 위에서 달린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국군들이 진격에 올라왔을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원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강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국군들은 그 사건을 주도했던 공산당원을 잡아가지고 그 똑같은 나무에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 장로님의 아들을 불러오고 총을 주면서 이놈이 당신 아버지를 죽인 놈이다. 그러니까 당신 죽이고 싶은 대로 죽여라. 그리고 청한 자루를 주었다고 합니다. 강 장로님의 아들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떠올려서 치가 떨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급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던 공산당원에게 강 장로님의 아들은 다가가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눈을 빼고 턱을 치고 이빨을 다 부드리고 그렇게 개패듯이 해서 죽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을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어려운 용서지만은 결국 해내고야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닫고 얼굴을 붉히고, 여러분 이 적은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면 어디 다른 데 짱박해가지고 예배나 드리지, 여러분. 서로 사랑해도 안 될 판국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께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내고 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하늘터 교회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터를 옮겨와서 그 위에 지은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당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려보자. 그래서 하늘터라고 이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1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소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러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소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친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러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물 넘쳐.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는 자랑하는 일도 아니고 유세떨 일도 아니고 소문낼 일도 아닙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마땅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을 벌 때문이 아니라 받은 용서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70번에 7번에 70번씩이라도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또한 마땅히 용서하기를 원하니, 성령이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으시고 아들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용서를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내 입에서 회개와 용서의 언어가 터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용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